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셔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에 곡괭이질 해봐야 곡괭이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고,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에 대지가 녹아들면 그 속에서는 작은 삽으로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묘종을 심으면 자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마음과 상처진 응어리진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르다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은 부담이요 짐일 수 있다라는 깨달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느끼면서 함께 뒹구는 6, 7개월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 도전과 어떤 사역에 대한 도전보다는 지금은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여러분들의 상처받거나 또 위로받아야 되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내려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 위로 그만하시고 이제 좀 도전되는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위로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들의 딱딱하거나 굳어진 마음이거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를 자연스럽게 도전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두들기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놓치거나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썼던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특별하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목수는 웸믹이라는 나무 인형들,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만들어낸 많은 웸믹들이 마을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웸믹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재주들이 있습니다. 재주들이 없는 원믹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라고는 2개의 상자를 양쪽에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든 상자와 한쪽은 잿빛에 물들어 있는 점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능력이 특출하거나 잘난 원믹들이 있으면 금딱지를 하나씩 붙여주고 못나고 실수하고 안 되는 일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그 잿빛 그 점을 그 웸믹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게 눈 떠서 저녁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웸믹 중에 하나인 펀치넬로라는 웸믹이 있었는데 이 펀치넬로는 재주가 없는 원믹이었습니다. 다른 원믹들은 높이뛰기도 잘하는데 얘는 높이뛰기를 하려고 하면 잘 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변에 있던 원믹들이 달려들어서 잿빛 점을 붙이는 거예요. 너무 못 뛰니까 붙이고, 넘어졌으니까 붙이고, 넘어졌다 보니까 나무 인형이다 보면 스크래치가 날 거 아닙니까? 스크래치가 났다고 붙이고, 그래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 변명하려고 하면 그 변명하는 말을 더듬거린다고 또 붙이고, 그러다 보니 이 펀치넬로는 원믹들의 수많은 비난과 평가절하에 의해서 다른 원믹들을 만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슬퍼하거든 어느 날 루시아라는 여자 원믹을 만나게 되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루시아의 몸에는 아무런 별표도 잿빛 점표도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왜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니? 그랬더니 이 루시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다른 원믹들이 별도 붙이려고 하고 잿빛점도 붙이려고 했어. 근데 이상하게 내 몸에서는 그게 붙지 않아.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으니까 루시아가 말합니다. 나는 나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났거든. 너도 엘리 아저씨에게 가봐. 고민하던 펀치넬로가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본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말합니다. 펀치넬로야, 나에게 다른 원믹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너를 만든 이야. 다른 누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생각합니다.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 있던 잿빛 점들이 하나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놓은 상처의 말, 남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많이 힘든 상황,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극단의 상황에 내몰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나는 지금 말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나는 고통스러운데 저 말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의 상황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겠지? 나는 저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상황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너는 정말 스페셜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이라면,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을 말하는 그가 천지를 지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그 말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 사랑을 수용해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 말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으며 특별하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회복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회복이 일어나기 전의 전제는 유대인들이 끔찍한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끔찍한 고통의 상황을 통과해야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직면하게 될 현실,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펀치넬로가 주변의 많은 원믹들로부터 수많은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주변의 많은 것들로부터 비난당했던 그것처럼 그들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원수 같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에 있다가 보니 강대국들이 북쪽을 통해서 남침해 내려올 때 그나마 방패 역할을 해주었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니 고사성어의 순망치안이라고 했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그래도 원수 같던 존재들이지만 사라져버림으로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즉시로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녹록지 않은 겁니다. 북쪽에서는 강성해진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남쪽에는 강대국인 이집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약소국 유다의 입장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유다를 침공할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킬 겁니다. 여러분, 만국의 상황이 그렇듯이 백성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 팔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가족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그 상처를 싸매기도 이전에 세계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오늘 헤어졌던 가족은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국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만국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수많은 서러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타 민족들로부터 펀치넬로가 당했던 것처럼 조롱과 멸시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은 스크래치를 당하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한두 날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아니, 내가 내몰린 상황, 내가 직면한 상황이 극한의 상황인데, 내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특별하다고 말한다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로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선포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가 되고 나면 이후에 어떤 고통이 몰려와도, 어떤 모멸이 나를 찾아와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내가 누구이며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유다 너희는 누구냐? 이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분은 야곱아, 나 너 하나님이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창조주야,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그 중에 너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며 너를 존귀하게 만드신 나는 너의 창조주야. 그리고 너의 보호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책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첫째 줄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능력자시요 어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탁월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신을 천지의 창조주로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하심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셨을 때
유다는 지금 망국의 상황이고 망한다 하여도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했다가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말 때문에, 어릴 때 말 때문에, 어떤 교사의 말 때문에, 어떤 친구의 말 때문에 깊은 영혼의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의 어려움 때문에 몹시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붙잡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처에 얽어매거나 문제에 얽어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선한 일들의 아름다운 일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분이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왔는데 또 고통을 곱씹으며 사십니까?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되는 것이 두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누구냐를 또다시 질문하고 계시죠. 이사야는 지금 막연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 듣고 잠깐의 위로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아야 너희들이 그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그냥 제가 단순히 말로 몇 마디 말로 위로하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준다고 통과될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설교사가 가끔씩 던지는 농담이나 가끔씩 던지는 위로로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리와 승냥이들 같이 뜯어먹으려고 언제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득실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면 단순한 위로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포옹으로 뭔가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 안에 똑같은 사람을 두고 두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두 동시적 이름의 같은 위치에 등장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과거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바뀐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야망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야망에 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보다 그 야망을 붙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골머리 앓았던 인물입니다. 내 것을 가지거나 내 것을 빼앗거나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의도된 목적하에서 사람들을 양진영으로 갈라놓고 갈라치기 하고서 그 속에서 내 것을 챙겨가는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냄새가 풀풀풀 나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변환의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은 고백합니다. 제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속에는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험악한이라는 것은 고통과 상처, 재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될 때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과 같이 앞으로 험악한 세월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과정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노력으로도 거둘 수 없고 그의 어떤 지독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인생에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기쁨, 행복, 생명의 자유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무엇인가를 유지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얻어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격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기쁨을 불어넣으시고 평안을 불어넣으시고 소망을 일으키시며 그가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그 영혼 속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게 될 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문을 걸어 잠그고 공급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원래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려갈 수 있는, 누려야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지향하게 되고 지향함으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빼앗기고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 깃들었습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챕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기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와 자신의 빈곤과 허약과 이보다 더한 자기가 타락한 존재, 부패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될 때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누더기요. 그 인생은 썩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존재, 그 존재는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어떤 누더기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초가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친 보리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직면하게 될 상황들, 그 일들이 두렵듯이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두려우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고 안 붙잡으면서 왜 그렇게 두렵게 하는 현실은 그렇게 보약처럼 보물처럼 붙잡고 그렇게 끙끙 앓고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두려움, 두렵게 하는 두려움을 팽개치시고 내버리시고 그 이미테이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버리시고 진정한 참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난다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눈을 부릅떠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 사이에 두 번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다입니다. 창조하셨다에 말씀하시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곳에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신의 자신감이자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침투하게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핍절의 상태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침투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터치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무엇이 본질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도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편은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최종적인 딜레마가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진 딜레마가 뭘까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그건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황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진시황. 그 사람이 49세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늙지 않은 약, 죽지 않을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49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만약에 어떤 황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황제보다 더 나은 삶 아닐까요? 세상의 대기업에 부유한 사람들, 대기업 회장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 재주를 가졌는지, 얼마나 유지를 잘하고 이것을 확장시켜가는 재주를 가졌는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많은 회장들이 서울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원들 세웠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수많은 의사들을 많은 돈 주고 채용했지 않습니까? 채용하는 것도 돈이요, 내보내는 것도 돈이요.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자들, 그 돈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의사들 다 채용해놓고 살지 못하고 돈 한 푼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존재로 이식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가진 자보다, 어떤 돈을 가진 자보다 우선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죽음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작은 것 아닐까요? 그분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죽음의 문제, 어떤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닐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는 그분의 손가락 끝 하나만 탁 튕기시면 모든 문제가 일사불란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너무나 선택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신자들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슬픕니까? 왜 그렇게 죽겠다고 힘겨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만 하십니까? 그 괴로워하는 그 시간과 세월만큼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거든. 이 말씀 주목하라고 하시네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행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셨으므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 시대가 출애굽 시대 아닙니까?
홍해가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에 그러셨다면 현재도 그러시고 미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건지셨던 과거의 일이 있다면 현재도 그래 할 것이고 미래도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온 것처럼 너에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왜 못 믿니? 왜 못 믿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만 던지는 메시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sinc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유로 때문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의미 속에는 그것을 녹여놨지만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는 때문에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ince라는 뜻은 이후에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문장에서 녹아낼 만한 뜻, 그것을 함의시켜 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봐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보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따라왔다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뭘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셔요? 여성분들 도대체 뭘 질문하는지 모르시겠죠? 좋아하는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근데 여성들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석. 진주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세상에서 내어놓을 만한 값지고 비싼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다듬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열과 추위를 견딜 때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때로는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당장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곳에 내어놔도 빛날 수 있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하시고 추위를 주시고 때론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지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세월. 그렇다면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빛난 보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면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광야와 같고 아프기도 하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다면 광야는 축복이죠. 광야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 같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앞에 붙잡힐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통과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힘이 겹기도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 더 잘 믿고 예수 굳게 붙잡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힘겹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를 더 안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된 선물을 안겨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